요즘은 코로나 폐렴 때문에 다른 활동이 중단돼 있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많아져서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읽은 3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남로당이라는 제목의 상중하 3권의 책입니다. 이병주 소설가께서 사건을 소설 형식으로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노당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길게 썼습니다. 거기 남노당 당수가 박헌영입니다. 1900년에 충청남도 예산 출신인데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20대 초에 정릉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 정릉교회 아시지요? 정릉교회 교회 청년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을 접하고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신앙을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가 동양 인민을 착취하려는 도구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거기까지 도달해서 칼 막스가 한 얘기인데 거기까지 도달해서 열렬한 공산주의 운동가가 됐습니다. 박헌영이 탁월한 인물이랬는데 그분이 적군만 맞고 잘 나갔으면은 비에트남의 호지명 같은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던 분이었는데 참 이 책을 내가 읽으면서 아쉽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감옥을 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면은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변을 자기가 늘 주워 먹고 재판할 때 막 헛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병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정신병자를 감옥에 둘 수 없다. 정신병원에 치료해야 된다. 그 정신병동에 나왔는데 탈출해서 전라남도 광주의 백운산 있는 거기에 기와공장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몸을 숨기고 해방될 때까지 기와공장 직원으로서 공산주의 지하운동을 벌였습니다. 해방된 뒤에 이 박헌영이 선전술이 뛰어나서 지주들의 토지를 징발해서 소작인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걸 대대적으로 전국에 퍼뜨리니까 그때 농민들의 87%가 박헌영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가입 당원만 100만이 됐습니다. 그때 선거했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뽑히지 않고 박헌영 대통령이 뽑혔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정부의 100만 당원이 확보가 되고
농민들의 87%가 따르니까 그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 재정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뚝섬에, 서울 뚝섬에 정판사라는 인쇄소가 있었는데 거기 일제시대에 돈 찍던 기계가 거기 있다. 그 정보를 듣고서는 정판사를 비싸게 구입을 해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자기 동지들이 저녁 밤새 가짜 돈 찍는 거지요. 뚝섬은 내가 넉마주의 할 때 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지리를 잘 압니다. 거기 지하실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서 위조 지폐를 가지고 공산당 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얼마나 일하기 좋겠습니까? 밤마다 돈이 뭐 다발로 나오니까 전국 농민 조직을 강화하고 그래 나갔으면은 박헌영 대통령이 나왔겠지요.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위제 지폐가 너무 남발되니까 경제가 혼란해지니까 조사가 시작이 돼서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좌파는 경제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잘 되면 국민들이 보수화돼 가지고 자기들의 정권을 잃게 됩니다.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찍으니까 당비가 풍부해지고 경제가 혼란해지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해지지요. 그래서 정판사 위조 지폐 찍은 거의 발각이 됐는데 이제 경찰이 급습을 해서 이제 습격을 해서 체포하고 했는데 정판사 위조 지폐 찍던 대표가 박낙종이란 부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지요. 그런데 이 박헌영 남조선 노동당 대표는 자꾸 조사가 들어가니까 위조 지폐 건 때문에 체포 직전에 월북을 하는데 어떻게 월북했냐면은 죽은 사람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행여 죽은 사람 장례하는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북한 가서 김일성이 주석이 되고 수상이 되고 박헌영이 부수상이 됐는데 6.25가 휴전 끝나던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는데 4개월 전에 김일성한테 체포가 돼서 전쟁 패배의 원흉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결말이지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이 여기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많은 역사죠. 한많은 역사. 너무너무 아까운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다가 기독교에 실망하고 왜냐? 진리의 본질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기울어져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소모품으로 보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밤잠 안 자고 이학영 같은 사람 그 재벌집에 담 넘어가지고 돈 강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민주화 운동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민주화 운동 공로자로 또 해가지고 난민전에 관계됐던 사람이 전부 39명인가 그런데 전부 보상금 다 받았어요. 그 국민 세금 수백억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또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치관의 혼란이지요. 10편, 119편, 71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의와 사랑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가진 무리가 나라를 주도하면은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토탄에 빠지지요. 미국의 유명한 비판 정치 평론가가 한국을 평가하기를 한국 국민들은 끓는 솥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처음에는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천천히 열을 올리니까 뜨거워진 줄 모르고 나중에 익혀 죽는 거예요. 한국의 국민 정신을 말하는 거이지요. 소단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처음부터 뜨거우면 개구리가 확 튀나 버리지요. 처음에는 적당한 온도로 했는데 서서히 불이 오르니까 데워 죽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이 없으면 우리가 소단의 개구리처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1942년 해방되기 3년 전에 조선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어 사건. 일본이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완전히 영구히 일본 땅으로 만들려고 조선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조선말을 쓰니까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윤재, 최현배 이런 분들이 조선어 학회를 만들어서 조선어 사전을 만드는데 42년에 전부 검거해가지고 70몇 명을 검거해서 저 한문교도소에 데려가서 한글 연구 못하도록 조사하고 했습니다. 그때 이윤재 교수가요 조사받다가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이윤재 참 아까운 어른이. 그 이윤재 교수를 고문해서 죽인 사람이 일본 형사가 아니에요. 일본 형사의 앞잡이에요. 조선 사람이. 자기 실적 올린다고 이윤재 교수를 얼마나 고문을 했으면 현장에 죽겠습니까? 일본인 앞잡이인 조선 사람인데 이 조선 사람이 3년 뒤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함흥에서 월남을 해서 어떻게 재주를 피웠는지 대구 경찰서 서장이 됐습니다. 전 대구 사람이니까 잘 알지요. 그래 이윤재 교수의 맏아들이 아주 참 좋은 청년인데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감옥을 안 가고 대구 경찰서 서장이 된다?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대구 경찰서 앞에 가만히 깔고 깡통 하나 놓고 거지 행사하면서 가슴에 칼을 품고
경찰서장 나오면 내가 찔러 죽이고 아버지 원수 갚는다. 그런 생각하고 이 1946년입니다. 아주 이승만 대통령 정부 수립되기 전이죠. 해방 다음 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기다렸는데 그때 박은영 남조선 노동당 공산당에서 전국의 테러로 이 체제를 뒤집어라. 대구 폭동사건 일어나니까 차제의 이 청년이 경찰서장을 자기 원하는 대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대구 폭동사건 1946년 10월 1일인데 경찰관이 한 70명 죽이고 다쳤어요. 물론 그 운동은 실패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잡혔지요. 그 이훈재 교수의 친구들이나 조선어 사건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2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 된 뒤에 청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다른 자는 몰라도 이윤재 박사의 아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아버지 원수 갚으려는 거지. 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한 거니 사형은 면하게 해주세요. 아주 서로 연판장을 만들어가지고 서명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한테 사정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그걸 안 들어줬어요. 이 대통령이 잘한 것도 물론 많지만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친일파를 쓴 거. 친일파들을 내세워서 자기 정권 유지한 거. 치명적인 가오지요. 그리고 이윤재 교수 아들 같은 그런 참 한맺힌 사람들을 살려줬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게 아쉽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왜 왔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기를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고향 나사렛에 가서서 안식일날 성경 가서 이사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자 18절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61장 1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의 관심은 세계 역사에서 두 단체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했고 둘째는 칼 막스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트 무산대중 자나 깨나 무산대중 가난한 자들이 부르주아 세계를 뒤집어서 평등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는 기독교와 공산주의 양쪽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은 공산주의 자체가 특권증이 돼서 내가 북한에 갔더니 뚱뚱한 사람들이 주로 당뇨병이 많지요. 식사하다가 어떤 분이 호리호리한 분이 그 사람은 몸이 어디 좋은데요? 어디가 나쁜데요? 그랬더니 간부병이에요. 간부병. 간부병이 뭡니까? 자꾸 많이 먹어 생기는 당뇨병을 간부병 그래요.
북한 인민 대중이야 뭐 제대로 못 먹으니까 당뇨가 걸릴 턱이 있습니까? 이 뚱뚱한 사람이다 당뇨가 걸리니까 당뇨병을 간부병 그래요. 그 프롤레타리아트 무산 대중을 해방시킨다고 정권 잡아놓고 저거는 뚱뚱해가 간부병 걸리고 인민은 아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한 거지요. 지금까지 잘못했는 거는 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비판만 할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줬다는 거이고, 둘째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줬다. 카리스마, 파워, 능력을 주셨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 말로 하면 하늘 풀어준다. 하늘. 복음은 눌린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한많은 사람들의 하늘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보여준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반성해 보면은 예수 믿는 흉내만 내지 우리가 제대로 못 믿고 있지 않냐. 참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면은 이 남조선 노동당 같은 남노당 같은 이런 젊은 그 와서대학 나오고 경성제대 나오고 동경제대 나온 엘리트들이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불나비 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체감만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공산주의 이루겠다고 죽어갑니다. 참 슬픈 역사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런 게 있겠나요? 그래서 19절 말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는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희년 아시지요? 더 여오브 요벨 나팔입니다. 희년 나팔 뚝 불면은 땅이 주인받겠던 땅이 전부 본래 지주한테 돌아갑니다. 평등 경제를 말합니다. 감옥 살던 사람, 종 살던 사람 전부 집에 돌아갑니다. 저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 그 레위기 25장의 희년은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상사회예요. 우리가 성경의 희년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선교를 하고 그런 깃발을 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이 결론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이걸 하려고 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들을 해방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한많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희망의 역사를 만들려고 내가 왔다. 평등과 자유의 세계를 이루려고 왔다. 바로 이 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 마음 깊이 담고 우리가 그런 큰 역사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여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